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봉독합니다. 오늘 두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311페이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장 15절을 봅시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보고 3장 1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도 코로나 걸렸고 우리 새로 가정교회 남편도 새신랑도 코로나 걸렸고 다 나섰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많이 걸려가지고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몸은 힘이 든데 제 속에서 마음에서 분이 자꾸 솟구쳐가지고 이 원수 마귀 이거를 다 오전에 정한 것처럼 대가리를 다 깨버려야 되는데 하는 이런 속에 그 소원이 속에서 계속 올라와서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전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느낌을 별로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가 바알 선지 450명을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목을 다쳐서 목을 끊어다 죽이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그것을 오해 말씀을 전가할까? 본문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순서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원수 마귀가 해독을 끼치는 해독을 좀 더 봐야겠다. 그래서 먼저는 원수의 대가리를 깨뜨리기 전에 원수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건 100% 이 말씀대로라고 믿지를 마시고 그냥 그렇게 깨달을 수 있구나라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부교회에 서영호 목사님이 부임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꿈이나 환상 가운데 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강교회 권사님도 그런 꿈을 꾸셨고 또 차종원 집사님도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교회 지하로 아주 큰 구렁이가 예배당 교회 지하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는 큰 방주 배가 있는데 그 교회인데 그 방주 배 제일 밑층에 큰 구렁이 뱀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뱀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 붉은 용을 보았기 때문에 용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 박해가 굉장히 맹렬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십자가에 달아 못을 박고 채찍을 치고 운명하신 이후에도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 그 포악한 그 원수 마귀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아니까 권세 잡은 용이라든지 노기가 충천해서 성도를 해하는 붉은 용이라든지 악령이 그 껍데기를 입고 나타나서 역사하는 그 역사들을 볼 때에 그것은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큰 일로 보여지고 뱀이 와서 뱀으로 나타났다 이라면 별로이 꼬으려고 하나? 나를 꼬으려고 하나? 나를 미혹시키려고 하나? 이 정도로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은 이 뱀을 입고 오는 원수 마귀는 미혹하는 마귀임과 더불어서 꼭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꼭 하나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리의 변질. 교리의 변질.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교리를 줬습니까? 몇 가지 교리와 신조를 줬죠? 4가지 교리와 신조를 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담 하와에게는 4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고 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요 4가지가 아담 하와에게 주신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교리의 도입니다.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 다스리고 지키라. 또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일반 과실은 다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담에게 준 하나님이 준 교리입니다. 교리. 그런데 뱀이 싹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무슨 아담 하와 너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어.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못하고 그 자유를 박탈당해서 먹지 말라고 이 많은 열매들이 열려 있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 비틀리면서 그 마음과 심정을 싹 인본해. 원래 악령이 가졌던 그 마음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나도 이 자유를 가졌는데 하나님만 자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도 자유를 가졌는데 나는 왜 나 위해서 내가 살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주신 전부 천권이 천사들의 권리 전부 영권이라 할까요. 그 권리를 받아서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내보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꼭꼭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탁에서 그대로 순종으로 사는 그게 자기 속에서 마음에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 자유를 통해서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를 타고 그건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에서 자유의 존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받는 영광은 안 받습니다. 하늘나라는 원하고 원함의 나라지 강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면류관을 받지 내나 해사 내나 이렇게 뺏어가는 마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 너무 크신 분, 나는 완전히 때와 같은 먼지와 같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하니까 어떤 장로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갖다 드릴 수 앞에 가면 소멸하는 불에 하나님 얼마나 다 녹아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크시니까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는 던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던진다고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무건 던진다 이런 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 관념을 벗어나서 그 신령한 면으로 그 던진다는 그 말은 내가 직접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그 영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 하는 그 느낌을 던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이렇게 물건 던지듯이 던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받으시지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이 아담 하와 특히 하와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 변질을 싹 시킨 그 아주 약간의 그 교리의 변질 그 변질이 나중에 지나가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형벌에 그 결말을 맺게 하는 원인 되는 것이 아주 작은 교리의 변질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는 아주 사소한 교리의 변질 그 교리의 변질 하나가 독생자가 와서 못 박혀 죽어야 그 교리의 변질을 정상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갖고 왔느냐? 이 뱀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붉은 용이 와서 성도를 박해하는 그 박해를 보면 아주 큰 환난을 만나고 큰
위기를 만났다고 이렇게 큰 전쟁을 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이전에 붉은 용보다도 더욱 간교하면서도 큰 위험을 가지고 오는 것이 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뱀이 하는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리의 변질. 다시 한번 더 교리의 변질. 네, 이 교리의 변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뱀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서 원수 마귀에게 보여줄 것, 세상에게 보여줄 것. 요한복음 오늘 14장에 있는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저들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내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 보여줄 뿐이다. 저들은 내게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런 한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역사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역사가 있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이 뱀이 와서 아주 강력하게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변질시키는 이 변질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그 값을 치를 때는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 뱀이 변질시킨 교리의 변질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이 아주 엄중한 그 깨달음, 이 엄중한 신앙의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의 변질이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촉각을 내세우고 이게 성경에 맞나? 이게 성경에 틀렸나? 이 주님이 이거 보정을 하시는 거가? 이게 주님이 보정하지 않는 거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하와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까지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의 육이 아담 하와로 말미암지 않은 육이 예수님 외에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그 후손들인데 모두가 그 교리의 변질 하나의 해독을 입어서 전부 죽음이라는 사망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면하지 못하고 다 육체의 죽음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뱀은 겁난다기보다 힘을 가졌다기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하는 일은 깨우는 일 하지만은 깨워서 목표 달성하는 그 목표 달성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리의 변질. 교리의 변질. 이 교리의 변질을 가져오는 뱀을 내가 가진 이 교리를 변질시키는 이 변질의 역사가 생길 때에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 교리의 변질을 가지고 오느냐 하는 그것을 촉각을 세우고 보고 교리의 변질이 생길 때 그것이 옳은 것으로 나아가고 자라가는 것이면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리의 변질로 신구약 성경 말씀과 위반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동참하고 찬성할 수 없는 교리와 신조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갔던 그 뱀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교리의 변질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이 원상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서 자라서 점점 자라서 모든 은행 심사를 다 멸망케 하고 그 후손들을 다 멸망케 하는 큰 해독을 가지고 오는 이것이 뱀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서 마음에서는 이 전도를 해도 불교가 자꾸 불교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5.1 예배 때 잠깐 증거했지만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중들도 그렇고 또 유교의 공자, 명자, 노자가도 그렇고 많은 말들도 막 짓거려내서 자기 머릿속에 자기 대가리 속에 악령이 주는 그 악령의 영감 그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다, 똑똑하다, 명철하다, 참 그 지혜가 새롭다 하는 것으로 칭찬을 하니까 그 머리에서 악령이 주는 영감을 따라서 철학이니 또 무슨 종교니 막 끄집어내갖고 막 쏟아낸 그것들을 끄집어 모아갖고 집결시켜 놓은 것이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이름으로서
그 모든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다 모아가지고 딱 했는데 극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거짓된 것인데도 아무리 거짓되다고 설명해도 그것이 거짓된 것을 알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개했지만은 또 합니다. 우리 누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경동정밀 사장님한테도 제가 산에서 산신령을 보고 오셨다는 그분한테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에서 갔다 왔다 하니까 그래 불교 믿으면 극락까지요 이렇게 극락까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도할 때도 늘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 극락의 주인은 석가모니 부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부처겠네요. 자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누님한테도 이야기지만 누님하고 석가모니 부처하고 관계가 어찌 됩니까? 한 삼촌쯤 됩니까? 사촌쯤 됩니까? 그럼 아버지나 됩니까? 네, 그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아닐진데 극락에 갖다 놔봐야 영원무궁토록 바늘방석이지 그게 뭐 낙원이 되겠어요? 그게 극락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도 조금도 생각도 못 해봅니다. 석가모니 부처하고 자기하고 부자지간 아닐진데 극락에 갖다 놔봐야 그 나라는 영원무궁토록 가시방석일 겁니다. 불교는 무아주의 다 비워서 자기 가진 것 쌀 한 톨 없이 다 비워내는 그것이 불교입니다. 내가 누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가난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모릅니까? 없음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 극락에서 가난해지고 싶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나라가 극락이라고요? 그건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돼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상속받아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큰 부자는 아마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상속받은 하나님에게 전부 내 것입니다. 하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극락 갈랍니까? 천국을 갈랍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극락 가서 무슨 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도만 닦고 목탁만 때리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무슨 하는 일도 몰라요. 무슨 일을 할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직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가지고 맹탕 가가지고 부자만 됐는데 할 일 하나도 없으면 그건 고통입니다. 고통, 지옥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물들에게 제사장 일을 하고요. 우리는 영원히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주는 선지자 일을 하고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대리왕이 돼서 만물들에게 통치하는 이 통치의 역할을 영원무궁토록 합니다.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만물들이 나 어머니면 안 된다고,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지도받으며, 당신이 아니면 누구에게 통치받으며,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만물들이 영원무궁토록 나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거짓말 중에 거짓말을 들어서 극락이 있더니 저더니 그딴 소리를 들어서 지옥을 가고도 유황불못에 들어가고도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곳이 극락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 중에 거짓이며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모른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감동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해주셔야지 사람이 변화가 될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들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마귀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관하는 이 악한 악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내어놓지를 않으니까
붙들고 자기 것이라고 붙들고 놓고 있으니 놓지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불택자라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지만 지금 안 듣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원수 마귀가 미워서 그 대가리를 깨서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 거짓의 미혹, 뱀으로 와서 미혹하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삐끄러뜨려서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뱀의 종되어 있는 이 뱀의 역할, 뱀의 활동, 이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 속에서 분통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교리의 변질, 지극히 작은 교리의 변질 하나로 인류 전체를 다 삼켰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채찍으로 때렸고 침뱉었고 했던 그 원수 마귀, 그 뱀을 입고 왔던 그 마귀에 대한 그 분통이 속에서 사라지지를 안 합니다. 계속 올라왔는데 그것을 그의 종된 자들 450인을 기송강에서 엘리야 선지가 목을 끊어서 다 죽이는 그 역사로 위로를 받을란가, 내가 위로를 좀 받을란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가할까 그래 했는데 그것보다는 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 뱀으로 말미암은 교리의 변질로 말미암은 해독을 입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것이 또 마음에 더 앞서서 생각이 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인류 시조에게 에덴 동산 우주 전체를 맡기시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세 동안 창조하신 우주에 있는 것 전부를 다 우리 시조 아담에게 주시면서 너는 동산을 다스리라, 동산을 지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일반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아담과 하와 우리 시조에게 전부 다 창조해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맡겨주셨는데 이 원수 마귀가 뱀을 입고 와서 간교하게 어리석은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그 한마디로 깨웠던 거기에 우리 시조 하와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네 가지 교리와 신조를 주신 그 교리와 신조를 잊어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간교한 뱀이 원수 마귀가 뱀을 입고 자기 눈앞에 찾아왔을 때 그놈이 나의 교리와 신조를 변질시키는 원수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놈을 영접해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답변하고 하는 이 짓거리는 여기에서 자기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게 됐고 자기 아들도 죽고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그 후손들도 다 살인자의 후손들이 되고 마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또 셋을 주셨지만은 구원의 계통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에서 주셨지만은 이렇게 큰 해독을 입게 된 것이 뱀으로 말미암은 이 해독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의 변질, 교리의 변질이 생겨지거든 그것을 작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용이 와서 채찍을 치면서 몽둥이를 두드리면서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하는 그것은 엄청나게 큰 일로 보이고 우리에게 닥쳐온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교리와 신조가 변질되는 이 일은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이지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구나 뭐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 오산입니다. 그 값을 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그 값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마귀는 그 뱀의 간교한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로 얼마나 큰 해독을 하와에게 입혔으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권한을 그 혓바닥 놀리는 그 혓바닥 놀림의 교리와 신조의 변질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원수 마귀가 뱀이 그 간교한 그 입에 교리의 변질 그것 가지고 그 권리를 획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토록 교리의 변질은 큰 해독을 가져온다. 우리 구원을 다 삼켜서 박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 장래의 걸음까지의 모든 구원을 다 박살낼 뿐만 아니라 내게 소속된 믿음의 후손들의 그 모든 믿음도 다 박살낼 수 있는 그 구원을 다 깨트리고 불살을 수 있는 이것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교리와 신조의 변질에서 결정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깊이 가슴속에 새겨서 붉은 용이 나와서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역사 이전에 그 권리를 획득하게 된 그것이 원수 마귀의 입에서 나온 교리의 변질 거기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에 쏘가서 넘어가서 멸망에서 멸망으로 전부 다 다름질 쳐서 유황불못으로 향해 내리달아 거기에 다 불사람 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이 모든 사실을 삐뚤어지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하는 신천지니 대순진리교니 그것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맹렬한 유황불못의 그 교리와 신조에 변질된 마귀를 어떻게 불살람이라는 그것을 볼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그렇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몰라서 그렇지 이 맹렬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에 그 불을 그 진노를 어떻게 피하려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입으로 가문 이슬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교리와 신조의 변질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키며 멸망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지옥에 채우는 이 역사를 하는 이것들을 볼 때에 속에서 분이 나고 그 대가리를 깨트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도 느껴서 그 모든 것 이전에 교리를 변질시키는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뱀이 원수 마귀가 뱀을 입고 와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삼키고자 하는 그 역사로 일으키는 그 일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가슴에 새기고 마음의 정신에 각해서 우리가 이 교리의 변질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올 때에 이 원수 마귀가 뱀을 입고 와서 나를 멸망시키고 나의 후손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자각하고 이 원수 마귀 뱀의 그 모든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령이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서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원수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마귀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교리의 변질을 가져오는 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안팎의 밝은 눈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다 거기에 삼켜져서 절단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옳고 바르고 참된 교리와 신조 한번 따라합시다. 옳고 바르고 참된 교리와 신조를 가져야 한다. 뱀은 교리를 변질시킨다. 다시 뱀은 교리를 변질시킨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다시 변질된 교리의 값은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해야 한다.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교리에 대한 회복은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유황풀 못에 들어가 심판받아야 하는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정확히 바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 이루어가는 이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수뱀, 네, 뱀의 마귀 중에 이 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깨달아 구원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